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시민교회에서 첫 번째 세겹줄 기도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놀랐고 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겹줄 기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돗자리까지 가져오셔서 이 푸른 초원에 자리를 펴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중 대부분이 세겹줄 기도회에 참석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피곤하신데도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일,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이신 일,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의 장례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는 장면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이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이 그 사이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그 사이에 창에 찔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예수께서 창에 찔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음을 말해줍니다.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31절이 시작합니다. 31절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었고 큰 날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날이었죠.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날 십자가 위에 시체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따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서둘러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 숨을 거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관습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다리를 꺾는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다리를 들어 올려 숨을 쉬어야 했죠. 그런데 다리가 꺾이면 숨을 쉴 수 없어 금방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이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예수님 차례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33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확인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군인들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의 창에 찔린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 있었던 일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이런 증언은 그들의 의심을 무너뜨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4절입니다. 함께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은 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목격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창을 찌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 봐라, 이 사람은 죽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으로 찔렀습니다.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창으로 찌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 신체의 움직임이 멈추면 체액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거운 적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혈청은 위에 뜨는, 그래서 적혈구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혈청은 물처럼 보이는 누런색을 띱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이 적혈구와 혈청은 요한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과 피로 보였을 겁니다. 이 장면은 매우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요한은 눈앞에서 본 장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세겹줄 기도회 화요일 아침에 물질과 영혼의 분리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라며 주장하며 예수의 몸은 가짜였을 것이다, 가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 몸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 주장은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짜이면 구원도 가짜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실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는 참 인간이셨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이런 증언은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다른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의 증언의 효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며칠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만져보아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습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직접 보지 못한 듣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믿기를 바라며 증언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너희도 믿기를 바라며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한의 증언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왜 그러셨는지 묻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인데 거기에 매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며 그가 못 박힌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이,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여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참된 나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악함, 그 악함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겹줄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기도를 대신 들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 할 삼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번 오늘 새겹줄 기도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스러운 복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주시기를 사모해야 하고요,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은 똑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고 그 일 때문에 반모섬에 갇히는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그 증언으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근심보다는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견뎌냅니다. 돈이 많지 않음에도 행복해합니다. 만족함이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몇 개 목장에 초대를 받아 목장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한 목자님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목장 안에서 신앙이 자랐는데요. 그 목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불신자였던 한 분은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 시부모님을 보며 시부모님의 언행과 삶을 보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기독교가 궁금해져서 목장 모임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지켜보는 다른 이가 있습니다. 먼저 간 일을 나중에 믿는 자들이 뒤따라가면서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앞서가는 세대의 순종을 보며 믿음이 자랍니다. 젊은이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등을 보며 그들의 등에 새겨진 존경을 보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참이다. 너희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도 실제이고 그분의 구원도 실제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낯선 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한번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낯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확신을 두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낯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이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확신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내가 죄의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게 되어 하나님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증언하며 증명하며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 어른 세대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역에도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겹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또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을 지켜주시고 또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든 곳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울산 시민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겹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설교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목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차하는 주차위원들, 또 봉사하는 자들, 안내하는 분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설거지 봉사자들이 있고요, 또 찬양팀이 있습니다. 방송하는 방송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으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지역사회에 기도를 채우는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무지개 펀드를 통하여서, 무지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교회가 돕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삶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을 읽으며 우리 환우들의 질병이 치료될 길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화되게 하시며 재활을 통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양이원 회장님 정신 영향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재활을 통해 심하게 솟는 감각과 운동신경 부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재활을 통해서 걷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대형만 주님 오늘 극한마비 언어장애가 발전한 상태입니다. 재활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진이 유방암으로 간과 임파선 뇌까지 전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이 참여되게 하셔서 치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김순남 A주사님 오른쪽 다리 파열 하나님 신속하게 하나님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통합된 피부와 신경조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하 집사님 하발성암입니다. 항암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 감각이 없으며 부종이 심합니다. 걸음 걷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자님의 김지민 학생 뼈 이식후 왼쪽 발목 관절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민이의 이 신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경민님 의식이 초라해져서 삽입된 옷을 제거하게 하시고 팔과 다리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사용사님 암세포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재활을 통해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황경호 목사님 모든 치료의 과정 인도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옵소서. 백호정님 목사님 회전치료와 방사선 치료 중이며 항암주사 후유증으로 부종이 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남정희 감독님 방제 기능 저하로 약 복용 중입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해 주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